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미혹하는 소리에 때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동이 혹시 맹숭맹숭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천국 소망에 대해서 희미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는요, 그날을 고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거짓 선생의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가장 기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고요,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전해야 되고 또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둘째 편지는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1장에서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죠.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편지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면 편지를 통해서 이 순수한 신앙의 그 마음이 일깨워지고 생각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재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일깨움이 필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쉽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 화요일이 되면 무뎌지고 수요일이 되면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쉽게 무뎌지고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지고 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에 그 현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뎌지고 감격이 금방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마다 처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지나니까 무뎌지고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되었어요?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뭐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쉽게 무뎌지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깨우시는 거예요. 자극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무뎌진 심령이 다시 깨어나게 하는 설교, 생각나게 하는 설교, 기억나게 하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이요, 찔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 감사가 잃어버린 그 마음이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팩트, 그 사실과 함께 그들을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요, 곧 심판과 멸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 가운데는요, 현실에 대하여 더 매어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을 하지만 혹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더 잘하고 스펙 더 잘 쌓고 이 성공하는 것에 쫓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앙의 진가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희미해진 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재림에 대하여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재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누군가가 그 재림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은 누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도둑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도둑은요, 예고치 않고 옵니다. 어떤 도둑이 내가 오늘 당신 가게 털겠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확실히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생각지 않을 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은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심판 날이고 결산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자기가 재림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날을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에 대하여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날짜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요, 주님 그 언제 오실지에 대하여 정확한 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 동안 오시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금방 안 오실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그와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고, 또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아시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도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24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 하루가 우리의 천년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천년이 주님의 하루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해를 살고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메뚜기는 내년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직감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동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 전에 시작된 지구 종말시계 둠스데이 클락은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모았어요. 여러분, 지구의 멸망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연구해서 매년 1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2024년 1월에 발표한 것은요, 앞으로 지구의 멸망까지는 90초가 남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90초가. 저렇게 시간이,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핵 사용의 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중동 전쟁의 그 지역의 그 어수선한 모습, 또 AI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질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막 계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2000년 동안 오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온 세상의 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딜레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량없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딜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아니지만 더디다고 느끼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재림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집착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92년 이 다미 선교의 사건을 아마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은요,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뭔가 좀 거부 반응이 있게 되었고, 재림은 마치 이단들이나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이 종말론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이 무관심하다고 하고 또 기피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언젠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이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잔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이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요, 불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불심판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처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할 때 그 불신자들이 한 말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불신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만일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면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불심판을 피하라고 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불신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면 그들이 지옥바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왜 방관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불심판을 바라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든 만들 난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지금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체면 생각하고 내가 당할 불이익 생각하고 그러면서 전도의 사명을 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